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7절 한 절 되겠습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稱颂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6월 첫날입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최근에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읽고 저하고 비슷한 감동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원 시험을 보았는데 떨어진 겁니다. 너무나 꿈꾸던 시험을 낙방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좌절한 이 청년이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빠, 저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다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제 성격 아시잖아요. 꼭 합격할 겁니다.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꿈에라도 나와주세요. 아빠가 보고 싶네요.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아빠가 답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며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그리움에 그렇게 보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답장이 온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어떻게 항상 성공만 할 수 있겠니? 앞으로 더 나아가렴. 난 내 아들이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 아빠도 내가 보고 싶단다.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다 짐작하겠지만 답장은 지금 그 아빠 핸드폰을 쓰고 있는 주인이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것 같은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젊은 청년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아빠의 이름으로 답장을 보낸 겁니다. 그 답을 받은 아들이 펑펑 울면서 다시 감사하다는 인사를 보내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문자 보낸 사람도 이상하고 답장을 한 사람도 이상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 문자를 보낸 사람도 그리움과 정감이 넘치고 답장을 한 사람도 그리움과 정감이 넘쳐 보이는 거예요. 전자를 생각하십니까? 후자를 생각하십니까?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그리움과 정감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그리움과 정감을 주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차갑고 냉랭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오면 행복하고 감동이 막 오고 집에 가기 싫고 교회에서 살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는 눈썹이 시날리도록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쳐 갈 때는 아쉬워서 뒤돌아보면서 천천히 그렇게 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른 성도들에게, 특별히 초신자들에게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종종 잊어버릴만 하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생각납니다. 예배 마치고 10사람 이상 인사하고 가자. 우리는 뭐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한번 씩 돌면 전부 다 악수 한번 하고 인사 한번 할 수 있지요. 뭐 집사님 오래간만이다. 잘 지냈느냐고. 너무너무 한 주간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웬만하면 자리도 좀 바꿔가면서, 내가 평상시에는 바빠서 그분과 식사하고 싶은데 못 오잖아요. 그럴 때 주일날만큼이라도 나 집사님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하고 싶은데 오늘 나하고 같이 앉아도 점심 먹자고. 식사 끝나면 가지 말고 오늘 2층 카페 올라가서 커피 좀 마시고 이야기 좀 하자고. 어떤 교회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커피 마실 공간이 없다는데 우리는 2층 카페가 얼마나 넓어요. 말만 하면 커피 다 주는 이종기 집사님도 어디 계셨어요? 안 계실 때는 부득이 저한테 말하면 되고 우리 권 집사님이 누구한테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은 저하고 드십시다. 할렐루야. 이종기 집사님 칭찬 한번 해줄라니 꼭 오늘이 그날이네. 남인사 집사님 전해줘요. 오늘이 그날이었다고. 특히 안내하시는 분들은 현관 앞에서부터 방긋방긋 웃으면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즐겁게 교인들을 안내해주고,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얼굴이 사갔네. 집사님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요? 어디 아프세요? 큰 병원 가보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 아니야. 저를 보면 목사님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신다 이래야 되지. 목사님 오래간만에 왔더니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나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사람이야. 말이라도 목사님 얼굴이 환해 보이십니다. 그러면 정말 환해 보이거든요. 우리는 언어는 무슨 능력? 우리의 언어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말을 예쁘게 아름답게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관에서 안내하시는 박 집사님 잘 들어보셔봐. 혹시 새신자가, 요즘 새신자 올 일이 없죠, 그죠? 혹시 새신자가 왔다, 아니면 새신자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왔다 그러면 주보만 주지 말고 2층까지 따라 올라와서 안내해 주죠.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박종 집사님은 참 책임감이 강하셔.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 외에는 함께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에스더든지 마리아든지 회장님들 같이 남자 혼자 이렇게 안내하는 것보다는 옆에 좀 같이 하면 훨씬 더 보기 좋아. 박 집사님 혼자 하는 게 보기 좋아? 한 분 더 있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진짜. 이 안내는 교회 얼굴이라니까. 얼굴. 다른 사람이 올 때 이 교회는 남자밖에 없나 봐 이럴 수도 있잖아. 어떻게 박 집사님 혼자 하는 게 좋겠어? 같이 하는 게 좋겠어요? 박 집사님 어떻게 좋겠어요?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에스더 회장님이 누구죠? 누가 회장인지도 몰라?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자, 그럼 마리아 회장 손 들어봐. 그럼 둘 중에 누가 하고 싶어? 선민자 씨 당첨됐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같이 하는 걸로. 서로 사이 안 좋지 않지요? 절대 사이 안 좋지 않지요? 그럼 다음 주도 같이 하고, 너무 더울 때는 선민자 씨는 좀 피부가 있으니까 하잖아. 그럼 쉬게 하시고. 또 너무 추울 때도 우리 박종기 집사님은 그냥 계속 고정이고. 아셨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좀 더 외부에서 볼 때도 좀 더 분위기 있게 그렇게 안내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다니고 싶은 아름다운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여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 우리 교회가 비록 상가에 있는 그런 교회지만 내가 다니고 싶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교회가 여기뿐이냐? 그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많지만 그래도 신정교회가 나는 정말 좋다. 아멘. 첫째, 때밀이가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저는 사우나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이 때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좀 정감이 가기도 해요. 때밀이가 있는 교회. 여러분 사우나를 가면 기분이 어때요? 사우나 안 다니셔요? 다 집에서만 하시나? 사우나를 다녀오면 기분이 상쾌해요. 사우나를 다녀와서 불쾌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목욕을 하죠. 목욕한다는 말은 때를 민다는 말이죠. 때를 밀면 몸도 마음도 상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는요, 때를 혼자 밀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도움을 청해. 누구한테? 때를 미시는 분 도움을 청해. 그러면 알아서 때를 밀어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러운 죄들이 나 영혼에 다닥다닥 달라붙어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죄가 나를 피곤하게 해. 이 죄가 나를 병들게 해. 이 죄가 나를 낙심하게 해. 이 죄가 나를 더럽게 해.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런데 삶이 너무 지쳐서 나 혼자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혼자서 죄악을 깨끗하게 씻을 힘이 없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탈진 상태에 있을 때 때밀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탈진 상태에서 나 혼자 때를 밀려고 하면 쓰러집니다. 그렇다고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 등 좀 밀어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서로 막 목욕탕에 가면 등을 밀어주고 어른들이 등 밀어달라고 하면 막 밀어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목욕탕에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한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에게 등 좀 밀어줄 수 있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할아버지, 내가 등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고는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고민을 했어요. 저 할아버지 등을 밀어드려야 되나 말아드려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말하기 무슨 말이에요?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집사님보다 좀 마음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등을 좀 밀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요, 옆에 때를 무시는 분이 저를 보면서 제 밥줄 끊지 마세요. 구살이 먹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도움을 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중보 기도로 씻어줄 수 있는 우리는 영적인 때밀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상유명입니다. 지쳐있는 사람, 탈진되어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신앙에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친 자들이 때를 씻어주는 영적인 때밀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신정교회 때밀이다. 자, 여러분, 목욕탕에 때를 밀어주시는 분은 돈을 받고 밀어주는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 신정교회 성도들의 때밀이는 절대 보수를 받지 않고 그냥 밀어주는 겁니다. 내가 집사님 위에 중보기도 하고 있으니까 500만 원만 내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기왕 때를 밀어주려면 대충대충이 아닌 시원하게, 언제까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성도가 스스로 자립해서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때까지.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 진정한 헌신은 대가나 보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영적인 목욕탕과 같은 존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나게 이르라, 내게로 이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쉼 있는 곳입니다. 안식 있는 곳입니다. 목욕탕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원스타도 옷을 벗고 육군 2등병도 옷을 벗고 함께 들어갑니다. 원스타라고 해서 옷 입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계급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특권을 자랑하고 기득권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아멘. 아버지도 하나요, 아들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듯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멘. 회사에서 회장님일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똑같은 성도입니다. 군대에서는 장군일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똑같은 성도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계급장이 달린 옷을 벗듯이 교회에 오면 세상의 치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벗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목욕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누가 와도 쉼을 얻고 가고 안식을 얻고 가는 그러한 교회.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지나가다가 한 교회를 무심코 바라보았더니 지붕 위에, 교회 지붕 위에 마귀가 들끓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텅텅 비어 있더랍니다. 며칠 후에 갈 일이 있어서 그 교회를 다시 지나가다가 지붕을 보았더니 이번에는 마귀들이 괴로워하며 발악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 몇몇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더랍니다. 얼마 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교회를 지나가다 지붕을 보았더니 이번에는 마귀가 새까맣게 다 죽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 교인들 가득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기도로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기도의 때메리들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좋아하고 언짢은 일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 내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대를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천사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요즘 기침을 자주 하는데 기침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토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 목사님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쑥스러워서 못하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흔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이면 목사님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실 분 한번 들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었네. 아직도 손 한 사람 뭐예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렇다 치고 이제 다 알았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앞으로 주일날 제가 강단에서 기침을 하거나 목이 쉬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까지는 제 책임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책임인 줄로 알면 되겠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실제로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날따라 주일날 목사님께서 강단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심도 없고 기침만 자주 하고 영 은혜가 안 되더래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자체가 은혜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은혜가 안 돼서 힘들어서 설교 끝난 다음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죄송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못 끼쳐 그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요 권사님 한 분이 막 엉엉 울면서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목사님 주일 메시지 위해서 1시간씩 기도했는데 몇 시간씩 권사님 1시간씩 기도했는데 어제는 손님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노느라고 정신없이 노느라고 기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토요일 날은 절대 손님 부르지 않겠습니다. 뭘 부르지 않아? 토요일 날은 만나는 거. 교회는 헌신의 때밀이들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왕은 누구예요? 왕은? 교회에서 왕은? 초신자. 우리 교회는 왕이 없어. 왜? 그동안 초신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왕이 없는 교회. 앞으로 좀 왕을 좀 세울 수 있는 초신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새신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잖아요. 새신자가 몇 년 동안 없어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헌신의 사람 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하는가? 엿장수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해요. 예지야, 엿장수가 뭔지 아니? 엿보는 사람. 그렇지.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사서 먹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가위를 들고 이렇게 치고 다니던 동네를, 온 동네를. 너 지원이 알아? 큰 가위를 들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뭘 갖고 나와 있는, 집에 있는 빈 병이든 못 쓰는 거든 뭐든 다 갖고 나와. 휴지 같은 거. 그러면 그거하고 엿하고 바꿔 먹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바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할머니 집에 있을 때 하모니카를 갖다가 바꿔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쫓아가서 그 엿장수 찾아가지고 하모니카 도로 찾아와가지고 엿을 먹었으니까 내놓을 수 없으니까 엿을 공짜로 먹은 적이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상처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찾아옵니다. 병든 상태로 옵니다. 가난한 상태로 옵니다. 마음 아픈 상태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고쳐주셔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중심이 통해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삭개오는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해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삭개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삭개오가 아닙니다. 가슴 아파하고 마음 졸이는 삭개오가 아닙니다. 새로운 삭개오로 변화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을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내 눈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눈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사랑스럽고, 아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답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천사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십니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서집사님 남편 오지만 사랑스러워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의 눈으로 보면 세상 온갖 것들이 다 미움이고 불행이고 저주고 인생 끝장난 것처럼 보여요. 맨날 인생 끝장이다. 그런 사람은 늘 사단의 눈으로 뭘 푸는 거예요. 늘. 지금 여러분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주는 것 없이 얄밉고 세상 말로 제스탱이처럼 보이면 여러분이 지금 사단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만이 모든 것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엿장수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을 찾아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됩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교회에 온 새신자에게, 교회에 온 사람에게, 갈급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자식 자랑, 남편 자랑 그만하고 교회에 오면 예수님 자랑, 목사님 자랑하기를 축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엿장수 같은 교회가 되어서 가장 좋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꿈꾸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교회 같은 교회.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럼요. 뭐 사도행전 교회 같은 교회인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 화산에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지금도 지구 내부에 에너지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화산이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을 활화산이라고 해요. 두 번째, 역사상 활동 기록이 남아있는 산을 휴화산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화산이 폭발했지만 지금은 쉬고 있는 화산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화산, 말 그대로 죽은 화산. 화산과 같은 모양은 있지만 지금은 죽은 것과 같은 화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화산이 세 종류가 있듯이 교회도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 활화산 같은 교회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활화산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휴화산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지금은 쉬고 있는 교회. 옛날에는 내가 믿음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잠깐 집에서 쉬고 있는 성도, 휴화산 같은 성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흔적은 있지만 지금은 잠자고 있는 교회. 세 번째, 사화산과 같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 교회를 말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문제를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누구였습니까? 무슨 시므온?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슨 시므온이에요? 저도 까먹었잖아요. 성령의 사람 시므온 아닌가요? 그게 맞아요? 이게 답이 아니고 문제는 이제 그게 이거야 지금. 자, 초대 7교회 가운데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책망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죽었다고 한 교회. 이름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찾아볼 거 없고 모르는 거야. 제가 어제 고등학교 동창회 가가지고 윷놀이 가지고 상품 받은 게 주려고 했는데 이름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예? 장로님 뭐라고요? 무슨 교회? 아까 이야기하더니 틀릴까 말아볼게요. 채봉아지 스페인 아십니까 혹시? 사대교회 할렐루야. 제가 어제 윷놀이 받아서 상품이야. 빨리 나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를 가리켜 주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 살 때 사랑하고 좋아하고 정말 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사람과 볼 수 없고 멀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살아있었어요.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꿈꾸는 예배가 살아있고, 아멘,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은혜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살아있게 된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바로 성령.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들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 우리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수가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와 남편과 아내들을 데려오면 됩니다. 세 번째, 많은 제사장들도 복음에 복종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는 첫째, 때밀이가 있는 교회, 나의 때를 밀어줄 수 있는 교회. 둘째, 엿장수와 같은 교회, 모든 것들을 다 받고 나눠주시는 교회. 셋째, 사도행전 교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정교회 가족들은 신정교회를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서 신정의 시대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다니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2장